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에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성문서는 천국과 지옥 391번입니다. 또 다른 천국 공동체들은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 또 이 세상에서 가르침을 받아 좋은 성품을 지니게 되어 천국에 들어온 소년, 소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맡는다. 한 가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진무구가 선 안에 있는 한 모든 선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순진무구는 주님에 의해 인도됩니다. 결혼의 414번 추가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물론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 양은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교인분들일 수도 있는데 우리 교인분들은 입장에서는 부모님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도 있고 손주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 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의 양을 먹이고 양육할 또 의무가 있고 또한 그러한 애정을 주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저희 교인분들 가운데는 다음 달 손주가 태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아들이 한 자녀의 어버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분이 결혼 적령기가 돼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르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 우리 자녀들과 또는 우리 손주들에 대한 교육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는 목적에 대해서 논의해 봅시다. 성경의 말씀과 천국과 지옥의 가르침을 통해 아이들의 순수함과 영적인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자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진리와 선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그들이 천국의 아이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게 될 적에 또 낳고자 할 적에 이 아이가 천국의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낳았나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아이다. 내가 어떻게든지 잘 키워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가문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까지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것은 천국의 아이가
되도록 먹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은 물은 초와 같이 매우 유연한 존재입니다. 부모들은 이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과 도덕적 가치를 심어줘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성공이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미래 다른 세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자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영계로 가고 그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낳게 되고 또 다른 세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세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단순히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만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아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큰 영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세교의 부모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아이들이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동시에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보호해야 되고 또 그들을 또 성숙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주고 또 아이들이 순서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목적을 위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어느 가정이나 아이들의 숙제를 봐주고 옷 입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은 특히 세교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성과 진리를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이 말씀으로부터 주님은 인류의 번성을 바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인류뿐만이 아니라 또 창조물의 보존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손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천국이 주님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에는 이러한 사랑이 본질적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결혼의 402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천사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세대의 천사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낳은 아이가 천사가 되는 것이구나. 이것으로 끝마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이 또 다른 세대가 시작이 되고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들이 또 다른 세대를 또 시작이 됩니다. 그들 중에 천사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되고 손주가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자녀나 손주가 아버지가 되고 또 영적인 천사가 되는 세대들의 또 조부모가 되고 증조
부가 되고 또 고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세대가 내려가는 그 한 세대를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출산에 대한 사랑이 있죠.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사랑도 심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져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천사는 일을 함으로써 주님께 봉사합니다. 또한 지상의 인간과 연합합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는 적어도 2 이상의 천사와 2 이상의 악한 영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천국에서도 일을 하지만은 또 우리 인간을 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식을 잘 키워서 사회에 유용한 일원이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는 국가와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세대를 거치면서 주님은 주님의 왕국이 점점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곧잘 이런 것들을 모르고 결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결혼할 적에 우리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결혼을 합니까? 단지 내가 정말 반했다. 그는 멋있는 신랑이다. 우리 아이를 몇 명을 낳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만 결혼합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의 섭리에서는 아이들의 탄생과 또 주님을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창조물, 즉 우주를 유지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영계에 가고 그 세대 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작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특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너희 믿음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번째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 이러한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거를 원어로 보면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때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반을 잘 드시고 또 그 맛있는 그 음식을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러한 세상적인 사물, 너에게 세상적인 기쁨을 주는 이러한 것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쭤본 것도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믿음 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자동으로 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순진무구하죠. 우리가 보기에도 천진난만하고,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순진무구는 아니라고 세교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교의 말씀 중에 어느 곳에서는 결혼의 413번에서는 아이들의 순진무구는 외적인 순진무구이고 그것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지성과 지혜가 자라면서 그것을 삶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내적인 순진무구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순진무구인데 즉
그러한 순진무구와 함께 지성적이고 지혜로워질 때 아이들은 처음으로 천사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 비디오, 유튜브, 또 마약, 또 여러 가지 성적 메시지,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는 영화들,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의미인데요.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 아이들이나 혹은 청년들이나 이들을 타락하게 하는 이들은 차라리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정도입니다. 어린이들은 이것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세교의 신앙과 생명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진무구가 보호되어야 하며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주님은 그 자라면서 어땠죠? 그 지혜가 증가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나야 합니다. 그러면 영계에서는 어떨까요? 아이들은 애정과 지성이 자라납니다. 지식과 지성과 지혜가 아이들의 영을 자라게 합니다. 아이들이 가진 순진무구함은 선한 삶을 통해 자라납니다. 저희도 이러한 천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본받아서 아이들이 순진무구를 보호하고 지식과 지성과 지혜가 아이들을 그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되고 또한 선한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자라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들이 주님께서 나의 양을 먹이라 하신 의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선생님에게 아이들은 순종하면서 자라지만 특히 거듭남을 향해 가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의지는 아이들이 선의 특질에 단단히 들러붙어서 다음 생애에서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이 의미는 아이들이 순종하면서 또 거듭남을 향해서 가는데 이때 삶을 살면서 새로운 의지가 생깁니다. 근데 의지보다 더 높은 차원이 선입니다. 그 선은 아이들의 특징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 새로 생겨난 의지가 이 선과 단단히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는 그 단단히 달라붙은 그 의지와 선은 다음 생애까지 이어져 가지고 거기서 다음 생에서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이 유아기의 순진무구가 즉 지혜의 순진무구, 내적인 순진무구로 되는 순간이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그 뜻입니다. 천국의 비밀 3330에서는 말하고 있기를 진리는 시간에 있어서 첫 번째고 선은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라고 합니다. 애정과 사랑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인간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애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이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잘 행동하도록 인도되어야 합니다. 즉, 애정은 우선순위고 진리는 시간에서 먼저 번입니다. 그런데 이 선과 애정이 아이들이 이 애정으로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즉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고 행동하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인 선과 시간에 있어서 첫 번째인 진리를 결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중에 모든 아이가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죠. 아주 행동이 안 좋은 아이도 있고 나쁜 쪽으로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태우고서 그 차량 운전을 해보았는데 그때 어떤 아이들은 잘 따르는데 어떤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절대로 교회나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주 세상적으로 살겠다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굉장히 완고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주님을 거부하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초기에 자아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생기게 되죠. 이때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 안에 있는 남은 자가 발현이 되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는 상태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아이에게 넣어주시는 성과 진리의 영의 양식인데 이 남은 자가 어떤 연결고리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연결고리일까요? 매일 부모가 그 아이를 잘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은 그 남은 자 안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남은 자입니다. 아이들은 배고플 때 먹습니다. 주님은 아이들에게 지식에 대한 배고픔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채워주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들과 또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과 진리를 흡수하도록 하십니다. 또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외적 인간의 훌륭한 애정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러한 지식과 지성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왜? 라고 묻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좋아하도록 아이들을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쫓겨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탈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옆에서 자꾸 귀찮게 굽니다. 왜 자꾸 물어봅니다. 야야, 저기 가라. 너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귀찮게 굴지 마. 너무 하면 안 돼.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글을 쓰고 책을 읽다 하더라도 글을 쓰고 책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잘 인도하고 또 사회를 훌륭한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손을 놓고 아이들한테 잘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저도 여기서 고백할 게 있는데 저도 뭘 하고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막 설명을 빨리 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지 하고 저기 좀 무섭게 다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좀 얼떨떨해가지고 알았어 하면서 갔는데, 그거는 진짜 아이들의 지성과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이해성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최대한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아이들의 이해성 안에 지식과 지성을 넣어줘야 되고, 그 아이들이 그 지성과 지식을 또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때 애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어떻게 아이들이 배우는 것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꾸짖었습니다. 너 가라 막 그랬을 때 꾸짖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과 같이 너희가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제자들한테 하니까 이건 완전히 제자들이 얼떨떨하죠. 그런데 그 깊은 의미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중에 담겨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혜를 구해서 구하고 이 지혜를 실천하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부모님들인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 부모님들은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거실을 서재로 꾸몄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어떤 부모님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텔레비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긴 했는데, 그 옆에 바로 책상과 의자를 놓고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텔레비를 보더라도 엄마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점차 알게 모르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쌓이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은 늦잠을 주로 잡니다.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공부하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은 훌륭하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지식은 처음에는 어디에만 머무를까요? 기억에만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만 머무르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것을 실천에 옮기면서 애정과 함께 실천에 옮길 때 그것은 자세한 것, 특별한 것, 세세한 것, 세밀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내면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면에 쌓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기억에만 머무르면은 그냥 다 쌓이지 않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내면에 쌓이는 것에, 아이들의 내면에 쌓이는 것에 일하십니다. 천국의 비밀 5342항에서는 말하기를 어린이는 순진의 상태를 점진적으로 벗으면서 청년기까지 계속합니다. 자신으로부터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유전된 악을 불러내고 선과 순진무구는 철수되어 내면 안에 저장됩니다. 그러나 시유를 통하여 거듭남으로 가기 시작할 때 자신이 거듭남을 허용하는 한 내면에 저장된 양식이 불러내어져 주님에 의해 그가 빨아들인 진리와 결합되어집니다. 그리하여 한 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고 반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아이들의 영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린이가 굉장히 순진하죠. 그런데 청년이 돼가면서 점점 이것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아가 생기면서 자신으로부터 생각하고 고집하고 또 유전되어 있는 악이 불러 올려집니다. 그러면서 순진무구는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의 선과 순진무구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은 이 청년이 점점 살아나가면서 시유를 통해서, 즉 시험을 통해서 이제 갖가지 어려운 것들이 다가오죠. 그때 거듭남으로
가기 시작하고 그런 기회가 다가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자신의 거듭나는 것을 허용하는 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한, 내면에 저장된 이 순진무구를 불러내어지고 주님이 넣어주신 그 진리와 그가 받아들인 진리와 결합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그러면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신의 잘못된 점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지기 시작하죠. 그때 그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듭나기 시작하게 되고 또 영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영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과 진리는 반쪽입니다. 나머지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민적이고 도덕적인 삶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목적은 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과 서로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이웃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서로 사랑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신앙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다음 세상에서 순탄하게 되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가치는 선한 삶의 원리입니다. 부모들은 축구나 수학과 보다도 논리적으로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세교의 부모들은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이 도덕 과목이 의무 과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도덕 과목이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합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과목입니다. 이럴 때 선택이 아닌 필수 과목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청년은 그가 알게 된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합리성은 열리지 않습니다. 20살이 되어도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면서 합리성이 열린 중년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과거를 되돌아볼 것입니다. 50살이 된 중년이 35살의 미성숙한 합리성 또는 청년 때의 합리성이 없던 시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미소 짓게 될 것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그때는 어떻게 그랬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악을 구부리고 쓰임에 대한 사랑으로 대치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악이 청년에서 나오면 주님은 그 악을 구부리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사회와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유용성, 쓰임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시려고 역사하십니다. 명예와 부를 얻을 수도 있지만 지나친 욕망에서는 멀어지게 하십니다. 만일 청년의 목적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최종 목표는 그들이 천국의 일원이 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진리와 선을 배우고 또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고요. 아이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고 주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 즉 과보하지 말고 그들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선택하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교리와 시민적 도덕적인 원리를 가르쳐야 하고 자신이 책임하에 악을 죄로 알고 피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천국 교리의 빛으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단지 내 어린아이, 나의 소유물이 아닌
주님이 기르시고 그 세대를 내려가는 미래를 예비하는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키워야 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에서 각 가정의 부모님의 자녀와 손자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천국 시민으로 양성하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중요한 부분임을 알았습니다. 주여, 그 가운데 주님의 목적과 섭리가 존재함을 알았습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교의 부모들은 그래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